시편 42편. 자, 하셨습니까? 시편 42편,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 되죠. 5번째 주일이고,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42편 전체를 읽었지만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42편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적인 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훈적인 시다. 예,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이렇게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내 삶이 지치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어떤 영적인 교훈, 마스길,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그 교훈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편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하냐면 우리의 연수에 관계없이 얼마이든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를 보며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물론 인생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왠지 씁쓸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것을 다시 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만약에 땅으로 비유한다면, 마른 땅, 이런 땅 저런 땅이 있잖아요. 근데 땅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진흙 땅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진흙.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진흙 땅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혹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모든 인생들마다 자기의 처지와 현실에서 마치 이렇게 진흙 땅을 걷는 것처럼 그리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흙 땅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자란 곳이 벼농사를 짓는 시골이었어요. 벼농사. 여러분, 평택살 맛있어요. 서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닷바람을 쐬고 자라난 그 평택살이 참 맛있어요. 근데 가끔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놀이를 하다 보면 공이 막 굴러가지고 논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논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을 꺼내 오려고 그 벼가 심겨져 있는 물된 그 논을 들어가서 그 공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논이 얼마나 질퍽여요. 논이 얼마나 질퍽여요. 바지를 걷고 맨발로 한 발 한 발 움직이지만 꽤나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진흙 땅을 한 발 한 발 가기가 꽤나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심어놓은 벼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해서 빠져나오고 나면 다리에 진흙이 잔뜩 묻어있고 거기에다가 이 다리에 거머리 몇 마리가 붙어있어요. 여러분 거머리 아세요? 이 다리에 거머리 몇 마리가 붙어있어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가려워요. 그냥 탁 치면은 뚝 떨어져 나오면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거머리가 몇 마리 붙어있기도 하지요. 정말 다시는 논에 들어가고 싶은 그 진흙 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지요. 예, 이 모세의 말처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인생은 이렇게 진흙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세조차도. 그런데 우리 믿는 일도 사실은 항상 좀 마른 길을 걷고 싶고 항상 꽃길을 걷고 싶지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싶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이 진흙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듯이 진흙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 그들과 똑같이 진흙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길도 그들과 똑같은 진흙이지만 그러나 그 진흙길 위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진흙 위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진흙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그 진흙길 위에도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흙길 위를 걸으면서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괴로울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라도 믿음의 이 특별한 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힘은 그 진흙 땅 위에서도 꽃을 피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피는 게 아니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진흙 위에 꽃을 피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레위 지파 고라 자손에 속하 있는 이 시인,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도 지금 아주 깊은 진흙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걷기조차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쓰면서 걸어왔지만 이제 많이 지쳤고 그리고 기력조차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상황을 본문 속에서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1절에서 우리 보셨잖아요. 1절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슴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비유를 하는데 그 사슴은 어떤 사슴이었냐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다가 지쳐가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에요. 그 사슴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사슴의 모습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지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못 일어나고 죽게 되는 거죠. 그 짐승들은 그렇게 죽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지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또 하나 구절은 뭐냐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빈 상태.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쏟아낸 거예요. 기진맥진했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쳤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또 갑자기 닥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지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인의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에 진흙땅을 걷는 것처럼 그런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지친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슨 말을 합니까? 아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얼마나 그 삶의 길이 힘들었으면, 지쳤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이 시인도 너무 그 삶이 지쳤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기에 자신의 삶이 또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고 약하여진 그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힘만이 내 이 진흙길 위에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하든지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이 시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어렵지요. 지치고 힘들지요. 정말 더 이상 쏟아낼 것도 없을 정도로 다 쏟아내버린 상태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향한 갈망을 다시 붙잡고 잃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려움이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름길이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그를 살린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사실 그 어떤 능력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또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중에도, 이곳에 계신 우리 중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진흙땅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참으로 그분들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진 믿음의 능력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 끝이 보이지 않는 진흙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늘도 그 믿음이 힘이 있어 믿음의 능력 때문에 오늘도 또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현실 앞에서 그분들처럼 믿음 붙잡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해도 아니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진흙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를 그냥 누군가가 턱 잡고 그 진흙 땅에서 마른 땅으로 턱 옮겨주면 좋겠는데 어떤 것도 나를 그렇게 살릴 수 없어.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나를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나를 그 길을 변함없이 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은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때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믿음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날 때면 또다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전히 있지만 또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자신의 영혼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꾸짖더라고요.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해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면 또 흔들릴 것 같고 또 막 불안해하고 또 낙심하려고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 내버려두지 마세요. 내 영혼이 또다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상태 내버려두지 마세요. 내 영혼을 꾸짖으세요. 책망하셔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깨어나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그대로 믿음이 주저앉아 있어요. 믿음의 힘을 얻지 못해요. 내 영혼을 꾸짖을 때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믿음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대책 없이 그냥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을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내 영혼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 영혼을 꾸짖어서라도 책망해서라도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낙심하여 있어?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다시 깨워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냥 깨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어려워요. 그냥 고난과 아픔이 전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전혀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그들에 주저앉아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진정한 믿음의 세계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불행한 모습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늘 불안해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 내가 내 영혼이 또 낙심하고 있구나, 또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시면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내버려두지 마세요. 내 영혼을 꾸짖고 책망하세요. 내 영혼아, 누구누구야?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어?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어? 그렇게 꼭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깨어나요. 내버려두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아멘. 그래야 살 길이 보여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보여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도 이런 순간을 맞이했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목사의 길도 지름길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걷기가 쉽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다 위험, 다 리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잘못 발 디디면 못 헤어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지름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고 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죠. 왜 저도 목사인데 왜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도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 찾다가도 또 목회하다 보면 또 낙심이 들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주저앉으면 큰일 나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요. 근데 그걸로 인생 끝날 수 없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 다시 내 믿음을 깨우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지름길 위에 꽃이 핍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는 이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의 그 지름길을 위해 걷다가 걸어야 하는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자꾸 믿음을 깨워서 이제 소망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믿음을 깨우니까,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 믿음을 깨우니까 소망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다시 꼭 붙잡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걸 꼭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런 어려운 진흙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의 믿음을 다시 세워갖고 이제 소망을 꽉 붙잡는 최종 단계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시 세워진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도 다시 세우고 가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래서 그 길이 지름길이라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마음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때때로 낙심이 찾아와요. 그렇게 해도 때때로 불안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내 영혼에게 말하세요. 때로는 꾸짖으세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너 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깨워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내 가는 길이 비록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지는 위에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워주시는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꽉 채우시고 오늘 이번 주 시작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서로 격려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